그럼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시대 마지막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친히 붙잡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땅끝 저 먼 나라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보낸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가정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도 늘 주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교회와 형제자매님들과 연합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일에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귀한 말씀 들을 때 힘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 앞에 도전하며 풍랑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와 같이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일정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오송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봤더니 구글에서 소나무 5그루가 있는 곳이다 해서 오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소나무가 어디 5군데 어디 심겨져 있나 하고 두리번 하고 왔는데 그 위치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귀한 교회가 또 이 오송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척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그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저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언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그 스가랴서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성경 말씀에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여기 보면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메인 나귀, 다시 말하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하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기를 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은데 예언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니까 거짓 없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감히 자기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약속하신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많은 예언 중에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어른이 어린 나귀 새끼를 저렇게 타려고 하지 하고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놀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그죠? 제가 그 브라질에서 선교를 할 때 북쪽 도시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이제 중심부에 있는 삐아위라는 도시인데요. 거기 가면 마을 전체가 모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마을에 강이 없습니다. 근데 모래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에. 바닥이 거의 모래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도시라서 제가 물었어요, 사람한테. 여보시오,
왜 이 도시에는 이렇게 모래가 많습니까? 누가 퍼다 이렇게 날랐습니까? 저는 이제 알고 있죠, 답을. 그랬더니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에 모래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보면서 자랐으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문제화해서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 앞에 강이 흐르죠. 무슨 강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저 강이 저기에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원래 있었으니까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강도 멀고 물도 없는 곳인데 그렇게 모래가 가득한 것은 아마도 이제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의 흐름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 전체에 모래가 이렇게 휩쓸려 왔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거기 이렇게 가서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겪었느냐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 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하면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면서 이곳 저곳 신방도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형제님 그 집 옆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에 나귀가 한 마리 이렇게 묶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큰 나귀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작은 나귀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한테 갑자기 마태복음 21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나귀를 한번 타볼까 해가지고 형제님한테 저 나귀를 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탈 수만 있으면 타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귀야 이리 오너라, 나 외국인이라고 놀라지 말고 이리 와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귀를 딱 잡고 타려고 했더니 나귀가 에이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귀 엄마나 나귀 아빠면 내가 타는데 좀 불안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귀 새끼니까 덩치가 나보다 조금 더 크지만 제가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면 나귀가 막 비틀비틀 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결국에 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타지 나귀를 타는 사람은 없고, 제가 나이는 별로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텔레비전이나 지금까지 무슨 많은 그런 방송 매개체를 통해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도시를 활보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성경에 예수님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거스리면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굳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느냐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의심 없이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예언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들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보면 다 깊은 뜻들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나귀라는 짐승을 예언된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이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그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런데 만일 주인이든지 누구든지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이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대답의 말씀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죠?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진짜 마을에 딱 갔는데 거기 마을 어느 한 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딱 매여 있는 겁니다. 신기해 안 신기해요? 신기하다고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두리번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 눈을 보십시오. 좀 의심이 많게 생겼잖아요. 또 두려움도 좀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가지고 저 나귀가 있네? 야 신기하네? 그걸 빨리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풀라고 하는데 또 갑자기 이거 예수님이 사다가 맡겨놨나? 왜 풀어갖고 오라고 그러지? 갑자기 막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 복잡한 생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이제 나귀를 딱 풀어갖고 딱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왜 당신 나귀요? 왜 풀어갑니까? 하고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할 말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요. 주가 쓰시겠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럼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딱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매인 나귀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참 오면서 신기하기도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 약속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 그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더더욱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다면 이건 막 엄청난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저도 많이 갖고 싶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딱 참석을 했어요. 마리아하고. 근데 그 집에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그렇게 또 이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라고 딱 생각을 하셔서 그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 6이 넣는데 이제 거기다가 물을 다 채우라고 합니까? 안 채우라고 합니까?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다 한감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니까 또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인들이 뭐 불평을 하면서 했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했던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물을 딱 그 항아리에 딱 채우니까 예수님이 여보시오, 이 돌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이 물을 떠가지고 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저 여기 포도주가 좀 없습니다. 포도주 좀 갖다 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물을 또 딱 떠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냐, 안 부담스럽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요 말씀은 주님의 일하실 때를 만드는 마음이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하인들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물을 떠다 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하셨고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러면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굉장히 칭찬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심히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랄 거란 말입니다. 어이, 저거 물 아니야? 저거 내가 물 떠다나 채웠고 물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살며시 돌아가지고 그 물을 아이고 이거 물이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물인데
물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우리를 막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막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천안 동북교회에서 우리 오송교회까지 한 45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천천히 운전을 해가지고 오면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 15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21장 제가 설교할 본문이 끝나면 다시 돌려서 듣고 또 다시 돌려서 듣고 다시 돌려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오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 그래, 대처라. 그 너는 소원이 뭐니? 하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물은다면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제가 천안에 와서 하나님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복음을 전해도 저희 교회가 200명이 딱 되는 거예요. 200명이. 저희 교회 이제 주일 밥 먹는 식구가 100명인데 한 명씩만 복음을 전하면 몇 명이 될까요?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을 가져도 될까요? 저는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소원이 있나? 하고 보니까 또 저에게 많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죠. 그죠?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소원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릴 넘치는, 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쉽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 깊숙하게 품고 있는 소원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막 감격하겠어요? 감격하지 않겠어요?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감격할까 안 할까요? 감격한 거예요.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얼토당토 않는 것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얼토당토 않는 거. 제가 선교를 하면서 자동차가 참 필요한데 자전거 하나 사기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자전거 하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로변에 차들이 막 쌩쌩하고 달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 죄인들은 저렇게 차 타고 다니는데, 예? 의인은 차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 차 한 대만 주세요. 예? 나 차 필요합니다 하고 제가 막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형편으로 저한테는 그 소원은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든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품으면서 이 얘기하면서 제가 자전거 한 대를 어렵게 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도둑님이 들어와서 그 자전거를 빌려가가지고 지금까지 안 갚네. 제가 하나님, 내가 자동차 필요하다고 했더니 자동차는 안 주고
어렵게 산 자전거도 가져가게 합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조금 원망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어렵게 자전거를 하나 또 샀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떤 형제님 빌려줬더니 그 형제님 집에서 잊어버렸다 그러더라고. 하고 물어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휴 진짜 하나님 내가 자전거 어렵게 산 자전거 이것마저도 가져가십니까? 하고 막 내가 한 번 막 짜증을 낸 적이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대철아 네가 자동차 달라고 했지. 그런데 너 믿음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다 못 기다리고 기다려야지. 믿음 없어가지고 말이야 자동차 다 기다리지. 자전거 사가지고 잊어버렸다고 불평불만하고 너 부끄럽지도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내가 이제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뒤에 자동차를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갖게 하셨어요. 어떤 분의 큰 희생과 이제 헌금으로 자동차를 딱 사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정말 기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그 메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올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네 번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막 부담스러울까요? 기쁠까요? 기쁘고 그 바이킹 놀이동산에 바이킹 타듯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긴장되면서도 주님이 이루실 그 역사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딪혀서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 부분인데 제자들의 마음을 더 소망스럽게 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신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메인 나귀, 여러분 나귀는 원래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왜 부정한 짐승이냐면 책임질을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소처럼 있잖아요. 굽이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나누어져야 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나귀는 말과에 속했기 때문에 통굽인 거예요. 통굽.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 거죠. 그리고 책임질 안 한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의 그 사역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정한 짐승인데 또 매여 있는 낙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먼 곳에 있는 낙인데 예수님이 친히 풀어 끌고 오너라 해서 이 나귀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비밀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인 나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83년도에 처음 복음을 듣고, 이야, 이 복음이 진리구나, 이랬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제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 얘기를 딱 형님이 해주는데, 뭐라고? 죄가 없다고? 미친 소리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웃었거든요. 그 형님이 계속 인내하심을 가지고 막 전해주려고 해도 제가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동생이라는 것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말 잘 듣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요, 뺀질뺀질 했습니다. 그래가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들으니까 막 군밤도 주고 막 핀잔도 주고 막 그랬을 것 같잖아요. 또 한 번은 제가 밥을 먹는데 구원받으라 그래가지고 좀 그만 좀 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밥을 먹어서 뭐하냐, 지옥 갈 건데 너 구원받아야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옥을 가도 내가 가고 천국을 가도 내가 가니까 제발 좀 냅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막 형님이 참 저를 막 못마땅해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 말, 동생이 말 안도 안 듣고 막 꿈밤도 막 때리까 막 이러고 막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마다 의인이 때리네. 의인이 막 의인이 때려. 그래요. 그래놓고 천국 간다 그러지. 나 절대로 저런 건 안 믿어. 막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3년 동안 저는 막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86년 10월 7일 날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을 다 돌아보니까 이건 모든 사람 앞에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지옥에 간다고 서스럼 없이 얘기했고 웃었고 조롱했고 이단이라고. 저는 복음을 등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자주 그 간증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고 그날 막 울었거든요. 대처라, 복음 들어야 돼. 놔요. 왜 그래요? 막 우시는 거예요. 놓으라고 왜 울어요? 막 그랬더니 엄마 소원이니까 말씀 한번 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뭔 소원이, 그런 소원이 있어요. 놔요. 막 그랬더니 막 울면서 막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저를 붙잡으니까 제가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가지고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님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눈에 띄는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말씀이 참 눈에 크게 띕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본질상. 이 본질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원래대로 근원부터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라고 바울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되었다 그랬냐면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받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집회 때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저주의 단을 그 민족에게 부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그들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죠? 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약속의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와 다른 교리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민족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매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명하신 것과 같이 복음과 멀리, 교회와 멀리, 하나님과 멀리,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난 이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브라질의 세 번째 큰 도시 사우바도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우바도리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인데요. 이제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방문을 하게 됐냐면 어떤 한 형제님이 자기 집에 와서 꼭 복음 전해달라고 또 자기 집에 와서 좀 신방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리아에서 거기가 1,500km 되는데요. 운전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자동차로 간다고 자동차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가면 돈이 조금 절약이 돼요. 고생은 스러워도 이틀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먹을 거 챙겨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이 세상에 한 오후 한 4시 반 5시 정도 됐는데 도로가 안 좋았는데 도로를 달리다가 펑크가 나서요. 타이어가 찢어진 거예요. 그 허 벌판에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타이어를 다 빼가지고 이제 갈고 있는데 아니 저 앞에서 있잖아요. 어떤 차가 딱 서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저 앞에 먼 차가 서 있으면 그런 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시오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저한테 이게 딱 걸어오는데 딱 보니까 오른손에 총을 딱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딱.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큰일 났어 해가지고 막 타이어를 막 진짜 어떻게 타이어를 바꿨는지 모르게 타이어를 딱 바꿔가지고 시동을 켜서 막 하고 출발하면서 그 사람하고 딱 이렇게 스쳐 지나 그 사람이
아, 무슨 일이냐, 아무 일 없냐 그러는데 경찰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허벌판에서 그 사람하고 나 무슨 인연이 있다고 서서 아는 체하고 악수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별일 없다 그러고 저는 이제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이 사우바도 이 도시가 너무 멀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마터면 강도 만날 뻔했네. 그러면 그 허벌판에서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있는데 우리 새 아이가 집에 있는데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루길 갔다가 다시 아이고 안 되겠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마귀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마귀가 알고 너를 못 가도록 방해할 수도 있잖아. 야, 이럴 때 네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되겠어? 또 돌려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그죠? 예? 사도행전 28장입니까? 그 돌려 생각하니까 바울이 뱀에게 물려서 바다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뱀에게 물린 걸 보니까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안 죽으니까 많은 그 원주민들이 돌려 생각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저도 이제 이제 포기했는데 다시 돌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저 혼자만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탁 잡고 돌아올 때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제 손을 탁 잡고 선교사님 꼭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꼭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이렇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약속한 약속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걸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왜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여러분 원수였으며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하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추하고 더 음란하고 더 더러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가 여러분의 구원이고 오늘 저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같이 못나고 우리같이 천하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조건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부족함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부정한 나귀를 풀어서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기 전의 삶이나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의 어두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매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풀어서 주님의 복음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뜻을 약속된 말씀 때문에 그런지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구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실망을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배신도 자주 당해야 안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이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걸 내가 미처 몰랐네 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은 여러분 실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했는데 타보려고 했더니 탈 수가 없어. 비틀비틀 해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말을 불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그 모든 것도 아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제와 말씀과 누군가의 쉬지 않는 기도로 우리를 바꾸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정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만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세상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많은 것에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우울증이라 그러죠. 어떤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것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막 낭망해가지고 막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참 불명예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자살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은 개인 플레이, 자기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길인데 그 선택한 길로 인하여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피했는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따돌림과 여러분, 혼자 사는데 길들여져 버려서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는 자살 충동도 30%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3명 중에 2명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요. 통틀어서 보면 약 85%가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허허하고 살아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56살인데 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겁없이 용감하게 지칠 줄 모르고 살다가 20대, 30대, 40대 막 정신없이 살다가 50대 이제
황혼의 문턱 앞에 서니까 내가 뭘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요. 이렇게 캄캄한 이 세상에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이상한 것에 잡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단도 많아. 또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올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뻥이야. 예? 그래가지고 막 좌절 속에 눈물로 막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제가 좀 소망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어쩌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일들을 보면 사람 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예? 후회. 아니 대학교를 이 대학교를 가려고 했다가 이쪽 대학교로 왔으면 막 좀 열심히 해보면 되는데 좀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엄마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있잖아. 심지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야 짬뽕 먹을걸. 아니 그 밥 한 그릇 먹는 것까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 기쁜 거 감사가 없어요. 야 오늘 짜장면 먹어서 기쁘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 선물로 우리 누님이 저한테 뭘 해줄까 해서 제가 짜장면 요구했거든요. 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짜장면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짜장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야 그거 많이 먹지 마. 그거 몸에도 안 좋아. 기름덩어리야.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가장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요. 그 라면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네? 맨날 신김치하고 그냥 쌀밥도 아니요. 그냥 보리밥, 무밥. 내가 왜 그런 밥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소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유치하다고 뭐 그런 얘기는 하냐고. 아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제 소원이 있잖아요. 작은 소원이 쌀밥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소고기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한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에 다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후회하는 겁니다. 예?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어두운 소망 없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귀를 풀어 예수님 편으로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미치도록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고 자기 형편을 뛰어넘고 싶어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막 원망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딸아이가 살아났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평생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입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여러분, 온전케 깨끗하게 되는 것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외 어떤 나라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무척이나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런 자그마한 소원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제가 그때 구원받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그때 다시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 또한도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를 딱 해봤는데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 걸 보면 제 마음을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웃는 얘기를 하면 웃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면 심각한 걸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복음인 겁니다. 복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너의 나음이 무엇이뇨? 라고 성경에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건 막 100번, 1000번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가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정해서 목이 꺾여서 죽어야 될 나귀를 주님이 풀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정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죄만 짓고 살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헌금하고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면 이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 있으신 분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어요. 계속 찾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찾으느냐 하면 흐리고 깜깜한 날에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이고 매여 있는 사람이고 마귀의 종으로 일평생 여러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해서 정죄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혀 주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해방시킬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그 소원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시각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외치는 외침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거예요. 어떤 외침이 들리냐면 누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나귀가 여러분 보세요. 나귀가 다 끌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나귀 위에 딱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길거리에다가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카페트처럼 깔았지요? 아유 제가 진짜 자 마태오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은 제가 있고 8절은 여러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가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가에 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길가에 겉옷을 벗어서 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저도 이거 양복 좋은 양복인데 제가 아끼는 양복인데 오늘 오성교회 가니까 이 옷을 입고 와야지 해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골라서 입은 게 아니고 좋은 옷 입고 왔다니까요. 넥타이도 파란 넥타이 뵐까 이 색깔 뵐까 하다가 내 새신랑도 아닌데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또 이뻐 보이려고 또 이 넥타이까지 메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다 여기를 만약에 지나가신다 그러면 제가 이 옷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깔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호산나 원래 호산나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외치면서 막 여러분 옷을 딱 깔아주니까 나귀가
나귀가 그 길을 걸어가야 안 걸어가요? 원래 그 길은 나귀와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불러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사용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길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말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만 나귀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신기하잖아요. 막 손을 흘면서 막 자기를 환영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근데 나귀가 이런 영광스러운 외침을 듣고 이런 정말 걸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똥밭이든 가시밭길이든 돌짝밭길이든 원래 이런 나귀는 태어날 때부터 목이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은 것은 험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어린 양으로 속죄를 지냈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나귀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귀가 걸어가는 길은 영생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여러분 나귀가 걸어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인데 그 길에 나귀가 함께 할 수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교회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여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찾으셨습니까? 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들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냐. 그때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마음을 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60이 다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나는 무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굳이 여러분 막 손을 저어서 반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 마음의 정함은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10대입니까? 아니면 60대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대한 이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일에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찬송해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봉사해야 되고 누군가는 물질로 후원해야 되고 누군가는 함께 동행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많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생명의 역사 앞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마음의 결정까지도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후회하지 않는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거침없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 가운데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앞서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 주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드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늘 역사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